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겪는 통증을 말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통증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했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생명을 낳는 이 일에 하나님은 보람도 느끼겠지만 또 아픔도 겪으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히 출산할 때만 힘든 건 아닙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참 힘들죠. 저희도 큰 아이를 가졌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덧이 심해서 먹기만 하면 토했을 때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아이를 길러낸다라는 것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감기 걸려보십시오. 감기 안 걸리게 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화차와 같은 이런 차를 마시면서 또 꿀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기를 이겨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 아무리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불편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분만실로 갈 때 신발을 벗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요즘은 안 그렇죠. 다 대부분 그 신발 신을 거라고 생각하죠. 옛 우리 어른들은 신발을 벗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할 때 정말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힘들고 출산하는 상황 자체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안고 다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분만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을 낳는, 육체의 생명을 낳는 데에도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에도 고통이 뒤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낳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언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겁니까? 아이를 낳는 수고처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이 일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데에도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하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얻은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바울은 열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숨 건 해산의 수고 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을 살려내는 새생명 축제와 같은 이런 축제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해산의 수고가 없이 어떤 귀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꾼 대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또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8복 가운데 하나의 복을,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너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복음이 잘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일이 어그러졌어요. 잘 안 됐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풀렸어요. 오히려 고통만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아직 너희가 눈에 얻지 못했어도,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못했어도 하늘의 상급은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이 고통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의 선물을 들고 다가서도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가? 이런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방해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박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클수록 더 큰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고 해도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서 최근에는 진통제를 맞고 무통 분만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말 가운데도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서 산통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하고 울부짖으면 효자 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요? 산통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정으로 끈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효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 나겠네,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어른들이 고백했던 이 말이 과학적 사실이 있는지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상고를 겪고 낳은 아이와 무통 주사를 맞고 무통 분만을 한 아이를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모가 산통이 심해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자지간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모자지간을 끈끈하게 묶어주는데 산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옥시토신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혹시 출산하면 옥시토신 많이 나오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좀 여기쯤 오면. 실제로 산통이 심했을 경우 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런 진통을 느끼지 않고 진통제를 맞고 무통으로 분만하게 되면요, 이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그다지 끈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산통이 심한 경우 출산한 아이는요, 바로 엄마를 찾으며 엄마 젖을 찾는데요. 그런데
무통분만을 한 아이는요, 엄마를 잘 안 찾는다는 게. 실제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가 겪는 산통은 평균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앓는다고 합니다. 뭐 더러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니 우리 며느리는 산통을 하는 것 같더니 금방 가서 쑥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쑥 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시간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느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통이 온다라는 것은 그 어간에 산통을 겪는다라는 거죠. 심한 사람은 14시간을 훨씬 넘겨서 산통을 겪기도 하고, 좀 약한 사람들은 한 10시간 이내에 산통을 느끼면서 출산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알죠?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최근에 올해는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홍성사에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라는 에세이집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그 에세이집 가운데 이 무통분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셋 낳는데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산통을 통째로 다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낳을 때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셋째를 낳기 위해서 산통이 시작되면서 분만실로 가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는 게, 요즘 엄마들은 다 진통제 맞고 무통분만하는데 무통분만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한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범죄한 대가로 당신은,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인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에세이집이 나오고 나서 SNS에서 이용표 선수를 디스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렸다고 합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기꺼이 동의했다라는, 셋째 때도. 그런데 이 셋째 때 산통 때문에 아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게, 이영표 선수가. 그걸 보면서 결국 새 아이다, 산통을 통째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힘썼던 에세이를 기록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출산하는데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이 뒤따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진행하는 새 생명 축제의 과정도 보시오. 우리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한 과정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출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런 아픔과 이런 산통 뒤에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끈끈한 정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도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이 태어날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2021년 유엔이 보고한 세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최근
78억 7,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198개국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98등 했습니다. 유엔기구가 조사한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나타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자체 통계에 의하면 0.84명입니다. 한 명도 못 낳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인구 절벽 속에서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구가 줄어갈 때 혹시 우리는 영적인 불임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영적 불임에 우리가 빠졌는가를 또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한 해가 돌아가도, 한 해가 지나가도 한 영혼이라도 품고 그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품에 안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영혼도 품지 않는다면 혹시 나는 영적인 불임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장년부 지체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의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라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거저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부모로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제가 듣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생명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코로나 지내는 2년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청장년부 지체들이 보여준 자녀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로 나타납니까? 예배 출석 안 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왜요? 잘못하다가 감염되면 이 귀한 생명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더 신앙으로 교육하고 세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인구가 절벽에 빠지고 0.84명이라는 통계를 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결혼 자체를.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남성 가운데는요 41%예요. 여성 가운데는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26%입니다. 이러니 결혼을 안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결혼해야지 이 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은요 50%도 안 돼요, 남자가. 여자는 26%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남성의 경우요 40%고 여성의 경우는 그래도 좀 더 나와요. 선택이 58%예요. 여하튼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통계를 낸다고 하면 약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 가운데 3사람 외에 7명은 나는 결혼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뭐 혹시 기회가 되면 하지만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물었더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계획과 내가 성취해야 될 일을 하는데 때로는 자녀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싶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또 임신과 육아, 고통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부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생활의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또 이기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내 몸매가 틀어지기 때문에 출산하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나왔어요. 이런 통계들을 쭉 놓고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세상이구나. 이런 시대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해산의 수고? 그것이 뭔데?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조금 더 힘쓰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수고를 보십시오. 바울의 수고는요,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다 전달되는데, 마치 이 산통이 심하면 그 자녀의 관계가 끈끈해진다라는 것과 정말 어울리는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할 때 이 약함이 뭐겠습니까? 병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가운데에도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이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그 질병이 떠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안질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강한 빛을 보면서 그의 시력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어지는 14절 보십시오. 이 질병 때문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이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험될 정도였다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고 나니까 바울과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볼품없고 이걸 보면 너희가 시험될 법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받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나를 무엇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나를 맞이해줬고, 또 누구처럼 맞아줬어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크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과 어떤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의 복이 어떤 복이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도였냐면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안질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내 눈을 빼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해산의 수고와 함께 복음에 담긴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다음에 바울에게 감사했겠어요. 죽을 목숨이었는데, 죽은 것과 다름없었는데 나를 살려주다니,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니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하면은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세위명 축제에 이런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런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도를 하는 바울의 진실한 삶 때문이에요.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에게는 할례 없는 사람처럼, 할례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의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요, 일하지도 않고 교회에 빌부터 먹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얼마든지 자신이 선교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천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선교비를 벌어가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진실한 삶 때문에 이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면 정말 우리 엄마 멋진 엄마야, 나도 크면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런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끈끈했던 것은요, 여러분, 바울의 진실한 삶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렇게 볼품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한 삶,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까지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죽게 돌아올 수 없어요. 해산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정한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너희의 눈높이에 있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에 들려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라.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 부모와 자녀는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고가 뒤따르고 고생이 뒤따라도 해산의 수고와 함께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눈까지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의 육체는 볼품이 없었지만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 대하고 맞이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있고 이런 새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보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